사랑과 자비와 은혜로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무더위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또 지난밤 지내게 하시고 이 새벽 저희들을 일깨워 주님을 향한 묵상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염려가 없어서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음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고 풀리지 않는 일들도 여전히 많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처럼 늘 새벽을 밝히며 주님을 찾으며 기도할 수 있고 어떠한 상황에 닥쳤을 때에 먼저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이 믿음을 통해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함께 하심을 더 깊이 깨닫고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한날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며 또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57장입니다. 357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세상 이기네. 아멘. 요한계시록 11장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계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본문 앞부분 3절에서 교회를 상징하는 두 증인이 이제 4절에서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상징되고 있죠. 감람나무와 촛대로 비유되는 것은 구약성경 스가랴 4장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4장에서는 등잔대가 달린 촛대는 교회를 상징하고 두 감람나무는 스가랴 선지자 당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담당한 유다 총독 수룹바벨이라는 사람과 당시 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를 의미하고 있죠. 이 스가랴서 말씀을 바탕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교회와 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두 촛대는 교회 자체를 의미하고 두 감람나무는 교회가 지니고 있는 기능을 의미하고 있죠. 스가랴서서에서처럼 유다 총독 수룹바벨이 가지고 있는 왕적인 권위, 그리고 제사장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제사장적인 기능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고, 구약시대 전체의 차원에서는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몇몇 이단들이 또 이 구절을 가지고 자기들 교주가 두 감람나무다라고 주장하지요. 그래서 자기들 교주는 일반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특별한 권세와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어떤 비유도 지금 이 시대의 어떤 특정한 인물을 예표하거나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걸 분명하게 해둬야 되는 거죠. 2000년 전 그 시대에 지금의 통일교 교주를 예언했겠으며 신천지의 교주를 예언했겠으며 또 그 어떤 이단의 교주를 2000년 전에 뭐하러 예언을 합니까? 그런 예언들이 그 당시 성도들에게는 과연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의 해석은 먼저 사도 요한 당시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었겠는지를 먼저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로 주어지는 것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거죠. 이런 과정이 거쳐지지 않은 요한계시록의 해석은 다 이단의 해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그 어떤 주요한 인물들도 이 시대의 어느 누구를 상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 그 어느 누구도 숭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이단 종파의 교주들이 특별한 능력을 행하고 뭔가 대단하게 보이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저 이 시대의 하나의
인물일 뿐이지, 인간일 뿐이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어떤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해석은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것이고, 어떤 요한계시록에 등장한 인물이 이 시대의 누구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 이단적인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교회로 비유되고 있는 두 촛대와 두 감람나무를 해하고자 한다면 이 두 감람나무와 촛대 사이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린다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특별히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열왕기하 1장 9절 이하에 보면, 당시에 아하시아라는 왕이 엘리야 선지자를 붙잡으려고 군사들을 보낼 때에 두 차례나 하늘에서 불이 나와 그 원수들을 삼킨다는 말이 있었죠.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또 6절에도 보면,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으로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않게 했다는 것은 열왕기상 17장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함으로 인해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일이 있었지요. 또 권능으로 물이 피로 변했다라는 말은 모세 시대에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이 애굽의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6절 마지막 부분에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치리로다 라는 말씀은 그 첫째 재앙에서 이어지는 나머지 9개의 재앙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호하셨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의 역사를 상징으로 삼아서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 오늘의 이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물론 현실 속에서는 여전히 선한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에 의해 어려움도 당하고 많은 부정과 속임과 폭력까지 당하기도 합니다. 몇 차례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은 그 어떤 어려움도 당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늘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지만 구약 성경에 보듯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오랜 생활, 노예 생활도 했었고 사막과 같은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기도 했고, 이스라엘 역사의 과정 동안 여러 차례 다른 나라들로부터 침공을 당하기도 했고, 또 나라가 망해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참담한 비극을 겪을 때도 있었지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와 구원의 역사를 중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참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도 성취해 가고 계시죠. 이 시대에도 여전히 공산권 국가나 이슬람 국가에서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박해를 당하고 순교의 죽음을 당하는 일들이 여전히 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기독교 신앙이 말살되거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구원의 손길을 멈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크게 성공해서 풍요로운 삶을 살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어 믿음의 길에 소홀해지게 되거나 떠나게 되었다면, 그것은 아무리 부유해졌다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닙니다. 반면 심각한 병에 걸렸거나 심한 고통과 시련에 빠졌지만 그럴수록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 견고히 세우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인 거죠.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357장 후렴처럼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네. 바로 믿음이 이긴다는 말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되는 거죠.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을 이깁니다. 비록 어려움도 당하고 시련도 겪고 억울하고 슬프고 답답한 일도 겪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내 안에 지니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믿음의 중심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을 결코 놓치지 않게 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가장 확실한 증거인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현실의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결코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전과 제단과 또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이들을 또 두 증인으로 비유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또 교회를 상징하는 이 두 증인이 두 촛대와 두 감람나무로 비유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이 두 촛대와 그리고 감람나무를 해하는 자들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의 채찍을 맞게 될 것이라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손길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요한 시대 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권력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박해와 위험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러나 실상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 보면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을 해하는 저 악한 권력들은 결코 영원할 수 없으며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음을, 비록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로 시달리기도 하고 어려움도 겪고 억울하고 답답한 일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렇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이처럼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육신적인 조건이 좋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멈추지 않고 이처럼 기도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여전히 이어갈 수 있다는 것, 거기에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여전히 우리를 참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며 이끌어가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확신케 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변치 않는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더 굳게 붙들고 나아가는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걷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주님을 향한 기도와 묵상으로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총과 자비의 손길이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마다 헛된 기도가 없게 하시고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귀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은 복잡합니다. 사건도 많고 사고도 많고 재앙도 많고 여전히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인간의 죄악된 현실이 그대로 존재하는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너무 얽매여 살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참된 구원과 생명의 세계로 이끄시는 우리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건강하고 올바른 믿음의 길을 성실히 걷도록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